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오늘은 20절로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25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저는 가끔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갖 모든 걸 다 주셨죠.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놓고, 그리고 인생이 살아가면서 기쁨을 느끼고 또 사랑하고 또 이 모든 하나님 주신 축복에 우리가 세상 말로 고춧가루 뿌리듯이 사단이 그 만에 불의를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불의가 예수님이 비유했듯이 적은 누룩 하나가 온 떡덩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그 작은 그 불의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인생의 삶 모든 것을 다 뒤집어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주어서 기쁨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또 행복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이런 그 모든 것들이 그 불이라는 것이 온통 몸에 퍼져서 우리 인생을 다 죄악의 길로,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 그 요소가 바로 작은 그 불의, 그거죠. 그래서 작은 불이 하나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불의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온통 하나님 주신 기쁨을 때로는 잃어버리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하나님 주신 평강을 그냥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인격을 닮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의 마음속에까지도 불의라고 하는 것이 해소되지 않으면 결국 그 불씨는 항상 나의 믿음의 마음을 태워가는 아주 아픔의 상처같이 존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을 종종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좀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참 신비롭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냥 이렇게 읽으면서 베드로 어부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당시에 공회원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베드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를 놓고 학문 없는 자로 알았다가 깜짝 놀랐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아주 깨닫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없는 것 같지만 있고 모자란 것 같지만 충만하고 그리고 안 될 것 같지만 되어져 가는 그런 현장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다 진행되어진다는 거죠.
베드로가 저는 이 말씀을 한 게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 말세,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잠깐의 어떤 그 삶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이시지만, 삼위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셔서 그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이 있어. 우리 그러죠. 하나님 있어. 신이 있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 이런 막연한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삶과 죽음의 주관자 되시는 이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21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보세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오셔서 진짜 참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기에 충분한 분이시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저는 가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이렇게 증거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여러분 이 진리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주의 길을 가려고 막 애쓰는 그런 몸부림치는 믿음의 행함과 믿음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결국 이 말씀도 생명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내가 먹지 않으면 저는 그건 다 썩어져 가는. 먹지 않으면 내가 힘을 낼 수 없는 것처럼 결국 이 말씀은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자기가 본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깨달았고 참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던 것을 베드로는 그냥 그대로 사실은 경험 속에서 내가 체험한 속에서 증거되어지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증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체험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 계심을 우리 삶을 통해서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그 죽음에서 죽음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 능력의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참 하나님을 알게 된 또 참 하나님을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게 된 이 믿음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전 여러분들 안에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이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 전부가 이제는 믿음과 소망, 사랑 그리고 그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 있게 됐다는 것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정할 수 없죠. 또 그 안에서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는 형제 사랑하기를 이뤘으니.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다 보니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게 죄였구나, 이게 아니었구나를 알게 되어지고 내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불씨로 말미암아 생겨진 모든 불의를 클리어하게 했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조금 더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과 순수하게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자기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험난하게 살아왔고 다혈질적으로 살아왔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겨진 정결한 마음, 그런 마음의 삶을 지금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믿는 마음으로 또 소망이신 하나님을, 소망 되신 하나님 안에 있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베드로가 전하는 이 말씀처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의 삶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뜨겁게 사랑하라는 이 삶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나면은 관계성이 어떤 금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요, 인간 사회에서는 조금 불가능한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왜냐하면 인간은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어떤 이런 사회적 규범이 있고, 이래서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오해될 수도 있는 모습.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비춰주면은, 여러분 지금 그 어떤 말씀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관계 뭐죠 막 떠드는 이야기 막 있잖아요. 다빈치 코드에서 막 나오고 막 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순수한 믿음의 사랑을 세상에서는, 세상의 눈으로는 바라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사도들이 또는 선자들이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은 정말로 순수한 사랑이죠. 모든 걸 줄 수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걸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 갖고 있으면 그게 아름다운데, 세상은 그렇게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불의, 제가 처음에도 말했던 불의, 작은 불씨 하나가 내 안에서 항상 욕망으로 또 정욕으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런 믿음의 사랑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 인생들, 그 인생들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고, 또 구원에 이르게 된 말씀을 23절에는 거듭남이라는 말을 써요. 내가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그러므로 깨끗한 마음, 깨끗한 사랑을 갖게 된 너는 이제는 거듭난 자라는 말로 씁니다. 한때 이 거듭남이라는 것 때문에 말이 많았지만, 이거는 그냥 옛사람이 아니고 내가 사랑을 모르던 사람이 사랑을 알게 된 거고, 용서를 모르던 사람이 용서를 알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믿지 못하던 자가 참 하나님을 알아서 믿게 된 자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이, 여러분 그렇게 생겨진 마음이, 참 하나님을 알게 된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여러분 말씀해 주는 거냐, 썩어질 거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질 거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겨진 믿음, 저와 여러분 안에 생겨진 예수님에 대한 또 부활에 대한 믿음은, 이거는 그냥 단순히 어떤 말이나 이론이나 환경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이게 귀하고 아름답고 보배롭고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는 보이지 않는 그냥 무의미한 가운데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진실함으로 고백하는 기도요, 믿음이요,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썩어지지 않을 것으로 되어졌다는 것, 없어져 버릴 것으로 되지 않았다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베드로는 왜냐하면 보세요, 흩어져 있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은 정처 없이 다니는 인생들, 때로는 정치에 의해서 쫓김당하고 도망다니는 인생들일지도 몰라요. 이 말을,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들이 굳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다닐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왜 믿음을 가졌는데 왜 이 믿음 때문에 내가 도망다녀야 돼? 분명히 그런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너희들이 지금 이게 도망다니면서 지키려고 애쓰는 이 믿음은, 이거는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너희를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건 또 참 하나님 너에게 주신 거다. 이거는 말씀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여기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도망다니는 이들에게 이 말씀은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중에서도 이 믿음을 지키려고 많이 쓰는 이 믿음이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죠. 항상 있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으로 지금 되어졌구나.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들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육신을 이야기하죠.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러니까 그런 도망다니는 사람들에게 삶이라는 게 뭐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잡초 같은 인생들 아니겠어요? 도망다니다 보면 이렇게 도망다니고 저렇게 도망다니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겠죠. 그런 자기의 육신을 바라봅니다. 육신. 여러분, 카타콤에 들어가서 굴 속에서, 그 어두컴컴한 속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죽으면, 여러분, 카타콤 안에 여러분 무덤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죽으면 밖에도 못 나가고 그냥 그 무덤 오는 한 구석에 미라처럼 죽어가는 그런 인생들에게 육체라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 말씀에 비하면 우리 육신은 아무것도. 근데 이 육신의 기쁨과 즐거움과 인간의 이 육신의 재미를 위해서 잠깐 정말 어떤 거는 뭐 5분 10분 그런 잠깐 재미 때문에, 인생의 육신의 재미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잃어버릴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순교자들은 내가 지금 당장 조금 살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폴리갑의 죽음이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에베소 감독은 폴리갑 로마 행정에 와서 너 부인하면 살려줄게 했더니, 야, 내가 인생 80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부정한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 살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나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그죠? 그런 하나님을 내가 지금 부정하겠느냐 하면서 순교의 길을 그냥 걸어갔던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영원하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떻게 생겨졌고 어떻게 자라는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라.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없어질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방향과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없어질 것이 아니고 다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 믿음의 부활의 소망과 믿음이 오늘 여러분 안에 함께 있어 오늘 하루도 능력 있고 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